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귀담아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오후 시간 졸리니까 집중해서 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이렇게 먹으면 아들의 이가 쉬어요, 안 쉬어요? 쉬어야 돼요, 안 쉬어야 돼요? 안 쉬어요? 맞아요? 이거 실험 안 해봐도 되죠? 신 포도주는 아버지가 먹었는데 아버지는 당연히 쉬겠죠.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가 신 포도주 먹었다고 쉽니까? 쉽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속담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말이 돼요? 돼요? 안 되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생각 속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에스겔 18장 2절로 4절에 이 속담과 관련된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경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 70년 포로 생활을 이방 땅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착각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뭔가 우리 하나님 참 무능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무능하다 생각했는가 하면 무능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방 땅에 지금 와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느냐. 이거는 분명히 이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능해서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에 와서 포로 생활을 한다. 맞아요? 맞아요? 네? 어렵구나. 요건 어렵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포로 생활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지. 우리가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 이렇게 무능하니까 힘든 거죠. 아니야, 우리가 믿고 경외하는 섬기는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야.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임금을 세우고 폐하실 수 있는 분이야. 세계를 경영하신 분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그 어려움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우리 하나님 참 무능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은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방 땅에 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 결코 아니다. 우린 죄 진 거 없는데 우리 조상들이 죄를 져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이방 땅에 와가지고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엄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 선조들 진짜 못됐다고. 당신들 죄 때문에 말이야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지금 죄 없는 우리가 고생하고 있다고. 맞아요? 맞아요? 네? 안 맞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고 왕정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왕 세우지 말라 그랬거든. 왕 세우면 왕종이 된다 그랬는데 아니요, 우리는 왕 세워야 돼요. 우겨가지고 사울부터 왕 세웠는데 왕정사가 이제 통성경 들어오면 자세히 공부할 수 있어요. 들어오세요. 500년사 왕정 500년사 역사를 쭉 공부하게 되는데 그게 보면 결국 망해요. 통일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 때까지 통일왕국이 이어지다가 솔로몬 이후에 남북 분열왕국으로 북왕국은 210년의 짧은 역사 속에
아수르에서 망해요. 남왕국은 약 350년 조금 더 길지만 망합니다. 왕정은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생활하게 하신 것은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죄 없는 우리가 지금 죄값을 치르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공정하신 분이 아니고 공평하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그 포로 생활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마름비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소망이라고는 일도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속담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면 이런 거죠. 아버지의 영혼도 나에게 속해 있고 그 아들의 영혼도 나에게 속해 있는데 죄값은 누가 치르는가 하면 아버지가 죄를 지면 아버지가 죄값을 치르고 아들이 죄를 지면 아들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지 결코 아버지의 죄값으로 인해서 죄 없는 아들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고 죄 없는 아들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동일한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러니까 각각의 죄에 대한 심판은 각 사람이 지은 각각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지 아버지가 지은 죄로 그 아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 동일하게 우리 한 구절 읽었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아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면 비록 아버지가 의롭다라고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 의로움 때문에 구원을 받지만 그 자식마저도 아버지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관계가 중요한 것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계십니다. 관계가 아무리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구원을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의인이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는 자녀들이 의인이므로 자녀들의 의로움 때문에 아버지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못 받는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심판을 받고 자녀는 자녀대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관계가 가족이 되었던 아무리 친밀한 관계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을 구원과 이 심판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자신의 문제다. 이 부분을 오늘 우리 한 구절 읽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관계가 가족이 되었던 아무리 친밀한 관계가 되었든지 간에 구원과 심판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자신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포함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든 구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구원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그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은혜와 관련해서 네 가지 진리를 오늘 마음에 새기고 짧은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진리는 뭔가 하면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고 할지라도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자신의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아들이 됐든 뭐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이다. 두 번째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삶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무게중심을 두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꼭 뭐 이상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마지막 단계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데 주님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 두 갈림길에 반드시 놓이게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아주 쉽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에 모은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선명하게 구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딱 구분해서 의인에 해당되는 오른편에 있는 양들 향해서는 천국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에 해당되는 왼편에 있는 염소들과 같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별로 긴장이 안 되는구나.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인데 이게 진짜 무서워. 역사의 종말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분명한 이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그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목자에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예수님 그 비유의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땅에서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삶을 사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이것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진다 그러면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삶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진리는 뭔가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딱 언제까지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까지만이다. 살아있을 때까지만. 일단 죽으면 어쨌든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그때는 천국과 지옥으로 이미 영원한 갈림길을 놓이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은혜의 역사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살아있는 삶을 두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우리가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까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가족들을 포함해서 또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려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살아있는 동안까지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긴장감을 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더라도 우리가 살든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가운데 주님이 오시게 되면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때는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선명하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은 우리 흔히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구원에 참여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있는 가운데 주님 재림하심을 때를 맞이하게 되면 그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 살아있는 동안까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주님이 오시게 되면 영원한 갈림길 우리는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주님의 재림의 때와 관련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요즘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해가면서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해가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의 때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첫째는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 막 머리 싸매고 막 연구하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거 강조하시고 반드시 오시는데 언제 오신다는 것입니까?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번개가 동해서 침같이 갑자기 오시고 도둑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시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을 포함해서 살려내고 구원해야 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살려내고 구원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이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가족이 다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들아, 나는 천국 갈 테니까 너 알아서 해라. 사랑하는데 덜 사랑하는 거예요. 딸아, 난 천국 갈 테니까 넌 알아서 해라. 네 인생이니까 알아서 해라. 사랑하지만 덜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거룩한 욕심 하나가 있어요.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가정의 가족들은 다 빠짐없이 성전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별로 도전이 안 되는, 이 동네는 도대체가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도전이 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우리가 전도하고 구원해야 되지만 내 가족, 내 자녀들, 그래서 함께 온 가족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늘 저는 꿈꾸면서 기도하며 목회합니다. 아직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또 주 안에서 더욱더 힘을 내서 또 그 영혼들을 전도하여 살려낼 수 있는 일에 더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런저런 이유와 상황들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사랑으로 또 잘 권면해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함께 예배로 한 주간의 삶을 온 가족이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559장 1절 3절 우리 찬송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눈을 감으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각각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구원도 하나님과 각 사람의 1대1의 문제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미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고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먼저 믿는 가족들을 통하여서 저들의 심령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꼭 깨닫게 도와주시고 구원받아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와 상황들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를 또 멀리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첫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함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예배로 한 주간의 삶을 온 가족이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세움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